오늘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그랄에 거류할 때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랄 왕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며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죠. 2절에 보면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하는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갑니다. 3절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에 4절에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을 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항변합니다. 당시 고대 국가에서 왕이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첩으로 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이 되어 정죄를 이룰 상황이 되자 즉각 개입하셔서 범죄하지 않도록 막았다고 설명하시고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 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아비멜렉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통해 회복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는 이 표는 그가 즉시 행동을 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신하를 불러 모든 일을 말하자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아비멜렉이 11절에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라고 말한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책망합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변명합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의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달리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은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다른 변명거리를 말합니다.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나의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실제로 그의 아내 사라가 그의 이복 누이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기 나오는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다니는 것은 다분히 습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습관적으로 과거에 지은 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2번만 기록되었지만 아마 더 많은 곳에서 같은 죄를 반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속에서 인간 속에 깊이 뿌리내린 죄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선택된 사람이고 요즘 우리 말로 한다면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악의 끈질긴 습관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삶의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죄의 본성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변명으로 그의 잘못이 감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속임수만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한 부부 사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 이거 속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12장과 달리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자녀를 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은 상황 속에서 위험에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과원은 아브라함이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주며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행동은 창세기 12장 16절에 애굽의 바로와 닮아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추가로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사라의 오랍이라고 칭하며 우회적으로 비판하죠.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개인과 주변과 온 세상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의 집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죄로 인해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주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면서 실수를 범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며 우리에게는 세상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 함으로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